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앞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귀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너무 쉽게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거나 배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숭고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과 같은 시선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혼에 대해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광범위하게 해석했는데 남편이 못마땅해야 하는 모든 것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빵을 굽다가 태우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더 매력적인 여자가 생기는 우리 상식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간음했을 때로 한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정절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이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수치되는 일을 넓게 해석하면 샴마이 학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만 한정한다면 힐렐 학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당시 시대의 분위기는 힐렐 학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혼도 하고 재혼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 몸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시대에서 쉽게 이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하시면서 당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빵만 태워도 이혼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여성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려진 여성들의 인권을 말씀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때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반대하십니다. 이 말씀도 음행했다면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행한 자를 용서했는데 그가 계속 음행한다면 이혼이 허용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는 원칙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는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혼은 정말 피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차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 먼저 창세기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신명기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즉 서로 한 몸이 되어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음행한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모세의 율법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남성들은 결혼 후 아내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남성들이 가진 당연한 권리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혼을 가급적 금한다면 결혼은 큰 부담감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신은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결혼하면서 사역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천국 백성의 삶도 있고 독신을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뜻과 의지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결혼 서약을 깨기도 하고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전적으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그 뜻에 반역하는 인간은 결혼 관계에서도 타락과 오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결혼의 숭고함을 믿는다면 당시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 결혼 생활을 나누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 생활 가운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집을 바르게 세우려는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문제의 해답은, 가정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짝지으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가정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지진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 국방, 미디어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말씀의 진리가 바로 서는 이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개강하는 시니어 스쿨,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내 선교,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세순학당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식년을 통하여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면 현재 숙소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언어를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고 건강관리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합한 과외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센터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주와 동행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민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